오늘 우리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오늘 제목은 블레셋으로 피한 다윗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전에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사울이 두 번의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나서 이제 반성을 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한 짓을 내가 용서해줘라. 내가 정말 못할 짓을 너에게 했다 하면서 이게 용서를 구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어진 이후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울을 아무래도 못 믿겠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이 지금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그동안 너를 잡으려고 했던 거, 죽이려고 했던 거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오락가락해가지고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또 잡으러 올 건데 내가 유다 땅 안에 머무르면 언젠가 유다 땅을 언젠간 다 뒤져서 나를 잡을 거고 나는 결국엔 사울에게 잡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면 꼭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이 다윗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거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굴 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시편으로 올려드렸던 그 고백처럼 이 순간 이 두려운 마음이 싹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었어야 하는데, 오늘 다윗은요 그 순서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 어디든지 사울의 손이 뻗는 곳이 이스라엘 영토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할 텐데,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과 완전 원수되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내가 숨게 되면 사울이 나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 블레셋 땅에 사울의 군사들을 보내지도 못할 것이니 오케이, 이게 좋겠다 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스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도시마다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5개의 왕이 그 도시를, 한 왕이 한 도시를 차지해서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 그 가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그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이 거했던 곳, 골리앗이 살았던 곳이 가드이죠.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이 피했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혈혈단신이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기스가 만약에 알게 되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다윗이 했던 처세술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시군요. 미친 사람인 척을 하는 거예요. 막 침도 흘리고 미친 사람인 척하고 막 중언부언하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야, 저런 미치광이가 무슨 골리앗을 죽여, 저 미치광이가 무슨 우리를 해야겠냐, 야, 그냥 돌려보내, 이렇게 해서 살게 됐는데, 지금의 다윗은 처지가 이전과 완전 다른 상태입니다. 그의 주변에 하나 둘씩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몇 명이 한 군사처럼 모여졌냐면 600명이 장성한 자들이 모여졌습니다. 그 장성한 그 사람들이 실제 군사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주변에는 다 가족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2,00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2,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예전에 내가 미치광이로 섰던 그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여러 가지 책임만들이 있었을 거예요. 혼자였을 때는 그냥 이렇게도 도망가고 저렇게도 도망가고 했으면 됐었을 텐데, 내가 지금 책임져야 하는 식솔들도 있고, 그리고 그 600명의 또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에덴 주한감리교회 이 중식 한 끼 먹는데 한 20만 원 들어요. 근데 100명 조금 넘게 먹거든요. 20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야? 문과 나와가지고 계산 자체를 하려고를 안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엄청난 금액이 들지요. 어디서 곡식을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략질을 하거나 어디를 침략하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그냥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먹는 거고,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면 그냥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엄청난 결단을 하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가자.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렇게 같이 온 무리들이 있는데 이 한 지역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거기에서 머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아기스가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디 땅을 내주냐면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주게 됩니다. 오늘 자막이 아주 좋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다윗과 그 무리들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요. 이 블레셋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을 감싸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아말렉 족속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집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시글락의 이제 지역에 머물기는 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어떤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니 어떤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 시글락 바로 아래쪽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멸절시켜라 라고 했던 그 족속인데, 그때 당시에 점령할 때 다 멸절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아있었던 그 아말렉,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과 거의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침략하고 거기에 있는 낙타들이나, 하나 더 넘겨주세요. 양, 소, 나귀, 낙타, 의복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면, 처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지금 다윗이 생략하고 있는 한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다윗이 너무 잘했던 그거, 하나님께 여쭈었던 거, 하나님의 의견을 여쭈었던 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 이 순서를 지금 계속 생략하고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 순서를 생략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땅을 아말렉이라는 땅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지역에 가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소, 나귀, 낙타, 의복을 빼앗아서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다시 아기스 왕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 어떤 사람도 죽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빼앗거나 그 어떤 것도 무력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다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은 어디에 있냐면, 이 다윗이 다른 나라에서 도망 다니다가 누구의 명으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도망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해서 외국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또 사울의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 유다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해 있어라. 만약에 여기서 네가 정말로 비참한 모습, 초라한 모습, 힘든 모습, 때로는 구레도 갇히고 때로는 정말로 목숨 위험한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유다 안에 거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외국으로 나간, 블레셋으로 나간 그것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였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언제는요, 제가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단추를 아무래도 옷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다 일을 다 보고 돌아와서 딱 봤는데 이제 단추를 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어. 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가 봐. 어떻게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있어. 그렇게 너무 창피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여기 끝까지 잠글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근데요, 다윗의 첫 단추가요 너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네 알겠습니다 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그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도망 다니고 구레도 갇히고 그 고생 다 하고 거기서도 위대한 시편들이 막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런 너무나도 멋있는 시편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았었는데 이 다윗이요 이제 내가 좀 거느리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나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 유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세상을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 예로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곳이고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 안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요. 블레셋은요 영적으로는 세상을 뜻합니다. 다윗이요 아무런 저항 없이 블레셋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내 선택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왜 살려두지 아니었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혹시 우리 다윗과 이 무리들이 아말렉 이 지역을 침략하고 빼앗았다라는 이 사실을 아기스 왕이 알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지만 블레셋과 아말렉은요 아주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를 북한이 침략하면 누가 공격을 하겠죠? 누가 맞고 누가 함께 싸우죠? 미국이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면 누가 가만히 안 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한의 어느 한 지역을 막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 남녀를 다 죽이고 이 사건이 만약에 발각된다 한다면 지금이야 SNS 인터넷 신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때는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사람이 전달책이거든요. 메신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말렉을 쳤다라는 이 사실을 아기스가 모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네, 9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까 위에는요 어디를 침략했냐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한 곳은 여긴데 아기스에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너 어디를 침노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 제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침략해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한 유다, 여라무엘 사람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여기는 어디를 뜻하냐면
유다의 남방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지금 어디를 공격한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공격하고 부산을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거를 다 노략질해서 온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겉면으로만 보면요 잘 된 것 같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입지도 내가 굳혀진 것 같고,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600명, 그 이후에 2000여 명 되는 이 사람들도 이제 노력질해서 부유해진 것 같고, 뭔가 먹을 것도 생겼고, 내일을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순간이 되었고, 아기스 왕도 나를 신뢰하고 신임하고 믿게 되었으니, 야, 나 이제 그동안에 내 이 서름, 그동안 도망자로 살면서의 이 서름 이제 끝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인정도 받고 신임도 받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울을 도망치면서 도망자로 사는 그 삶과, 하나님을 잠깐 떠나서 정말 블레셋에서 엄청난 행복과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인생, 우리들의 앞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 진짜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참 고난스러울 때가 있죠.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참 일도 잘 안 풀리고, 뭔가 취업도 잘 안 되고, 우리 자녀도 참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직 결혼도 못 하고 있고, 애도 없고,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정직하지도 않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차도 몇 대고 집도 몇 평이고, 야, 어쩜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큰 축복이냐면, 하나님 없는 성공,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것과,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요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입술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게, 그게 훨씬 더 큰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놓쳤어요. 내가 뭔가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뭔가 블레셋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예전에 그 영광이 나를 따르는 600명을 보니 그 영광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다시 이제 옛날에 그 힘듦에서 벗어나서 이제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뭐를 봤냐면, 그 역대 NBA라고 미국의 그 우리나라 농구가 있습니다. 미국 농구 농구를 NBA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망한 5명의 선수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망한 그 정도를 순위를 뭐로 매겼냐면, 가장 큰 연봉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크게 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600억 넘게 연봉을
통틀어서 받은 연봉을 합쳐보니까 1,600억이 넘는데 이제 일은 망하면서 잃은 금액이 1,700억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선수로서 가장 전성기 때 정말로 연봉이 가장 높았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얘기했을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어딜 가나 주목받고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얼마나 그랬을까? 얼마나 그 마음들이 교만했을까? 그런데 그랬던 순간은 잠깐이고요.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데 한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은요 진짜 성공의 잣대와 척도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진짜 큰 성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진짜 잘했어. 토닥토닥.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에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으면 살이 짓이겨지고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돌로 맞았겠습니까? 돌 맞아본 적 있으세요? 누가 던져가지고 살짝 맞은 적도 있는데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냥 돌이 아니라 이런 짱돌을 들고 던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든 거 그냥 옆에 있는 거 들고 던지면서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던지니 얼마나 세게 던지겠습니까? 머리에 맞고. 그런데요 진짜 그의 인생 마지막 정말 초라하고 정말 망한 인생 같지만요 그는요 그 순간에 성령에 충만해서 그의 눈이 열려서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과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요 스데반은요 진짜 축복된 인생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목에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내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녀도 또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럼 망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현재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그러면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것도 내가 고민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내가 그러한 이 순간을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눈물도 많이 나고 정말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정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이 축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편을 선택한 다윗의 실수가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결국에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는 왕이 돼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만 그가 한 이 모든 행동들이 나중에 하나씩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제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나의 영원한 부하,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자기의 그 족속까지도 자기의 나라도 치면서 침략해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믿음직스러운 신복이라고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아기스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 줄 아십니까?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건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철컥 내려앉고 얼마나 헉했겠습니까? 아기스는 다윗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사람들을 다른 5명의 왕들, 4명의 왕들을 설득합니다. 아니야 잘 들어봐 다윗,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막 설득해요. 그때 다윗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쫄렸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저기 앞에는 나의 조국 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고 나는 여기 블레셋 군대로 여기 서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이 다음 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찬양. 저는 목사님 찬양 중에 가장 너무 좋은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내 사랑 내 주님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많이 부르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참 저에게 와닿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가사가 우리 주님의 속성,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잘 적혀있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지만 이 후렴 부분이 저에게 항상 저의 경각심을 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구나를 알게 해주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 따르는 자 기쁨에 춤추리, 주님 손잡으면 방황도 끝나리.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 찬양단 나와주셔야 됩니다.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 순간들이요 다윗에게는요 기쁨의 춤을 추는 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라는 게 너무 느껴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굴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제 영혼을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이 똥 싸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봐. 여러분, 다윗은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했듯이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모든 유다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하는 그 순간에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을 다윗은요 매 순간 느꼈어요. 그런데요 블레셋으로 떠난 이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 그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린다, 어떤 제사를 드린다, 이러한 구절이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멀어지면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 물 떠난 물고기. 여러분, 제자들에게요 베드로를 이제 부르실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해서 그들이 그물을 쫙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물고기가 잡혀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다가 막 그물이 찢어져서 막 물고기들이 막 튀어나가요. 그때 베드로와 그 제자 그 어부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그 모든 배와 이 모든 물고기들, 그물들을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물고기, 내가 밤새 내가 노력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물고기, 주님의 한마디면 되는구나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엄청난 주님의 그 능력이 막 나를 누르니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거,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꾹 잡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불면 다 흩어져 버리고 끝나져 버릴 거. 우리들은 오직 우리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물 떠난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영원토록 헤엄치는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 내 주님은, 내 사랑 내 주님은 내 인생의 설계자, 내 사랑 내 주님은 내 모든 삶의 중심. 당신은 나의 위로, 당신은 나의 부요, 당신은 나의 평화,
사랑 내 주님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 2절 찬양합니다. 내 주님은 내 주님 내 인생의 건축가 내 인생의 건축가 내 사랑 내 주님은 내 사랑 내 주님은 내 위대한 모습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 당신은 나의 소망 아멘 당신은 나의 지혜 당신은 내 삶의 주님 따르는 자 주님 따르는 자 기쁨에 춤추리 주님 손잡으며 항왕도 끝 주님 멀어지면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을 주님 따르는 자 주님 따르는 자 기쁨에 춤추리 주님 손잡으며 항왕도 끝 아멘 주님 멀어지며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따르는 자 주님 따르는 자 기쁨의 춤 주님의 손잡으며 주님 손잡으며 방황도 끝나리 아멘 주님 멀어지면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주님을 떠나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600명의 군사들과 2000명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니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받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의 손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가 온전히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과 심령과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 주님은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우리들이 온전히 찾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잡고 있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 주님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붙잡으며 주님을 아버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스테반과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관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과 세상의 아버지 좋아 보이는 것들에 아버지 주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들에 아버지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이 숨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이 숨쉬며 춤출 수 있다는 아버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의 방황이 끝난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과 아버지 주님의 축복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아버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자, 주님 따르는 자, 기쁨의 주님 손잡으면 방황도 끝나리. 주님 멀어지면 주님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을 떠오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따르는 자, 기쁨에 춤추리. 주님 손잡으면 방황도 끝나리. 주님 멀어지면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을 떠난 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 아멘. 당신은 나의 전부. 아멘. 당신은 나의 승리. 당신은 내 모든.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생명. 당신은 나의 생명. 당신은 나의 전부. 아멘. 당신은 나의 승리. 당신은 내 모든 영광.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승리 되시고 나의 모든 영광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 너무 연약해서 세상에 답이 있을 거라 생각될 때가 많고, 세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화려해 보이는 것에 우리들의 심령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생명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